훈련 중에 있고, 사실 오늘 이양희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이양희 목사님이 그 여행사에서 일하시는 분 통해 가지고 비행기표를 알아보는데도 한 장도 없답니다. 그래서 오늘 못 오시고 마지막 주 이렇게 오시기로 됐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중직자 집중 훈련 중에 있습니다. 6월 11일 날 우리 중요한 임직을 앞두고 있고요. 이 임직식 위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진짜 제대로 우리가 훈련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지 확실하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진짜 정말 복음 깨달은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진짜 복음 깨닫고 집중훈련을 제대로 드렸다고 하는 증거로 우리에게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돈 없는 것도 이유가 안 되고, 몸이 불편한 것도 이유가 안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자기가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제자에게 멸시천대를 다 받았거든요. 어떻게 내가 가르친 제자가, 그것도 수제자가 저주하며 부인하며 맹세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으로서는 아주 치욕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모든 걸 전부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훈련을 받았다는 증거로요,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복음 깨달은 자들은 이유 없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 있습니다. 되어질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는데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저도 한 주간 동안 쳐다보니까 굉장한 나의 무능함, 무기력, 또 이래가고 될까 안 될까, 이런 많은 것들이 생각이 되었는데 결국은 제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제 마음대로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제가 원하지 않은 날짜에 태어났고, 또 우리 어머님이 기도해서 제가 목사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제 마음대로 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다 여기까지 되어지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훈련을 제대로 받고, 정말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또 여러분이 정말 복음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도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덜 깨달았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뭔가를 못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감춰져 있는데 그걸 못 발견했기 때문에 이유가 자꾸 생기는 거죠. 목사님, 이래서 이게 안 돼요. 저기래서 저래 안 돼요. 나는 왜 우리 렘넌트 공부가 안 될까요? 이유가 다 있거든요. 여러분, 공부하라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잘 모르더라고요. 전교 1등 하라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엄마들이 전교 1등 하라고 자꾸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네가 반에서 1등 하면 좋겠다. 그거 하면 사주겠다. 네가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자꾸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전교 1등 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선적으로 뭔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다 보니까 자꾸 뭘 잘해야 되고 뭐가 되어져야 되고 자꾸 그렇거든요. 렘넌트 7명 요셉은 13년 5년 동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집에서 동생 하나 때문에 힘들죠? 동생 어디 갔나? 동생 하나 때문에 말 안 들어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요셉은 10명의 형들이 건드렸다니까. 아무리 해보려고 안 돼. 나인이가 웃는 거 보니까 10명의 형들이 아니고 2명의 오빠도 나는 해결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눈빛인 것 같은데. 왜 이유들이 없겠어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리고 복음을 접하고 현장으로 전도하고 이렇게 막 다녔을 때 이유가 없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전도사 때 저는 밥도 안 먹고 봉고차에 애들 데리고 가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려고. 새로운 친구 데리고 오니까 저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이 친구는 밥 먹고 바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봉고차로 데리고 들어가요. 봉고차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때 구원의 길 영전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죠. 그러니까 그 복음 받았던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또 잘 돼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복음을 알았다는 증거로요, 이유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우리 속에서 뭔가 이유가 나오고 부모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자꾸 이게 나온다는 것은, 핑계가 나온다는 것은 복음 아직 덜 깨달은 거죠.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 김웅일 집사님을요, 백발을 검정발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계시는데, 백발을 흑발로 바꿀 수 있다니까요. 안 바꾸는데 이유가 있겠죠. 아니, 하나님 백발로 바꾸는 게 흑발로 바꿀 수도 있는데, 예? 젊은이처럼 막 100km를 한 12초에 뛸 수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로 안다면 이유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복음을 정말로 알고 누릴 때는요,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음이 조금 안 누려지고 제가 좀 예배가 안 되고 힘이 빠지면 모든 게 다 이유가 돼요. 우리 자식들 봐도 이유가 생기고, 예? 우리 저기 집사람 봐도 이유가 생기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걸 억지로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내 모습을 쳐다보면, 은혜 떨어지니까요. 보통 때는 은혜 받으면 다 감싸주고 싶은데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없던 문제도 자꾸 막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힘이 빠지니까요, 자꾸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 알았다는 증거로, 여러분, 이게 이유가 10가지 있다가 5가지로 없어지고 5가지 있다가 3가지로 없어지고, 나중에 완전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와이프 되시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 만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억양이 별로 덜 아멘한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는 증거로 이유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복음을 진짜로 알았다는 증거로 이유가 다 없어져요. 우리 랩런트들 어때요? 이런 학교 만난 거 감사해요? 이런 중학교 간 거 감사합니까? 이런 고등학교 있다는 거 감사해요? 이런 아버지 만난 거 감사가 돼요? 이런 엄마 만난 거 감사가 돼요? 이유가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복음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을 만나봤어야 알죠. 꼭 한번 살아보셔야 돼요. 이런 아이들 많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더 악한 부모, 더 모자란 부모, 더 잔소리하는 부모를 만나게 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지금에 있는 상태에서 감사가 안 되면요, 많이 와도 감사가 안 돼요. 가장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로 여러분들이 이유가 하나씩 없어져요. 나는 그렇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분도 괜찮고 저분도 괜찮고 저 애도 괜찮고 이렇게 괜찮다는 답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못 받고 믿음이 슬 떨어지면요, 잘하고 있는 사람도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저것밖에 못하나 자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를 받아버리면 나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다 괜찮아져요, 그냥.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짜 은혜 받으면 다 넘어갈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힘이 내게 안 임하다 보니까 문제지, 그 힘이 와버리면 몸이 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크로스비 보세요. 크로스비가 몸이 불편했잖아요. 안 좋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크로스비의 기도 제목이 뭐였죠? 내 눈 열게 해달라. 열게 해달라. 왜 다른 사람들은 저 눈 멀쩡하고 안경도 쓰고 다니고 저렇게 말하자면 멋있게 다니는데 내 눈은 이렇게 실명이 됐냐. 크로스비가 계속 부르짖었어요.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왜 그럽니까? 근데 결국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위로부터 은혜를 주시고 난 뒤에 크로스비는 바뀌었죠. 내 눈 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눈 열어서 세상의 악한 것 쳐다보느니 눈을 감기고 하늘의 영광 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모든 이유가 다 사라지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런 남편도 괜찮고 저런 아내도 괜찮고 저런 자식 만난 거 너무 감사하고 저 아이가 내 밑으로 왔으니까 저 정도지, 안 그랬으면 딴 부모 밑에 갔으면 맞아 죽었을 애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런 아이가 내 밑에 와서 덜 맞지 다른 부모 밑에 갔으면 한 1000대는 맞아야 돼, 정신 차리려면. 너무너무 우리 가정에 보낸 거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한테 오니까 한 10대만 맞잖아요. 다른 부모한테 갔다 한 100대 맞았을 건데 이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한테 오니까 전소리 한두 번으로 끝나지 다른 부모 만났으면 그냥 어디다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건데. 진짜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 부모만한 부모가 없다니까요. 아우 저분 우리 아빠 됐으면 좋겠다. 살아보세요. 살아보라니까요. 여러분 아빠만한 분이 없어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아빠는 예수를 안 믿고 우리 아빠는 예배도 안 드리고 우리 아빠는 내가 뭐 할 때 이렇게 안아주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이 은혜 받고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은혜 받고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하나님 문 열 때까지.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복장 터져 죽으려고 그럽니다. 왜 안 될까? 1년이 돼도 안 되고 10년이 돼도 왜 안 될까? 예, 아브라함도 25년 만에 응답받은 거 아시죠? 중요한 응답일수록 하나님 더디 주셔요. 중요한 응답일수록. 사탕 한 개 주세요. 금방 줍니다. 하나님 사탕 한 개 주세요. 그럼 금방 줘요. 근데 진짜 인생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왔을 때는 여러분 좀 더디 옵니다. 더디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오래 기다리시고요. 정말 여러분 약속 잡고 훈련 속에서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는 이유는 뭐입니까? 나를 왜 중직자로 세우고 우리 교회를 왜 이런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지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고 계시는 중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유가 없다는 말은요,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빠집니다. 열두 가지 문제. 여러분 잘 아시죠?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 부분이 근본 문제 아닙니까? 결국은 사단이 나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도요. 사단이 전부 다
뭐죠? 우상이라는 걸 가지고요. 전부 이제 자기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 우상도 전부 내 중심이죠. 내가 잘 되기 위함,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함. 이번에 그 쉬는 날들이 많은데 참 우리 아이들에게는 금요일도 이게 좀 미안하지만 가까운데 1시간 산 올라간 것밖에 없어요. 같이 영화 2편 본 거 그것밖에 없는데 올라갔다가 이제 흑륜사라는 곳에 이제 딱 내려와서 다 써진 걸 다 읽어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대웅전이라는 곳에 제일 앞자리서부터 돈이 이제 비쌉니다 이게. 대웅전에 만약에 대웅전 안에 들어가서 그 연등이 금 색깔로 된 거 있죠. 안에 보면 막 바짝바짝한 거. 그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건 진짜 비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제일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있었어요. 우리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아닙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고 국무총리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굉장히 신앙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황 권한대행이 신앙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딱 보고는 깜짝 놀란 게, 야, 이 정치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도 안 되는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보니까 4월 초파일이 돼서 그 대웅전 그 문 바로 앞에 딱 이렇게 보낸 그 화환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황 권한대행 이렇게 하고 이름 써 있는 거예요.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이게 이 정치 속에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가는 거죠. 예, 자기는 안 해도 밑에서 알아서 이제 이렇게 화환도 보내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상을 전부 만들어 놓은 그 이유가 뭡니까? 솔직한 얘기로. 다 나 잘 되려고. 다 우리 그 애들 잘 되고. 그 이름 볼 때요. 뭐라고 써 있냐면 사업 번창, 가족 건강, 만사형통, 운수대통 이런 말 다 써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아는 우리들까지도 만사형통, 가족 건강, 사업 번창 이루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왜죠? 하나님 필요하면 줘요. 필요 없으면 안 줘요. 필요 없는 걸 이게 안 주는데 하나님이 막 밥 굶어가면서 달라고 하면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이게 죽을까 싶어가지고 조금 뭐 하나 이렇게 딱 던져주는데 우린 그걸 가지고 너무 막 응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이 우상이 전부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바꾸셔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 다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입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축복받은 이유는 뭡니까? 가장 먼저 교회부터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요? 학교 세웠어요. 후대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 집 세웠습니다. 진짜 신앙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자기부터 챙기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것 딱 봤을 때요, 어머님이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드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님 미안합니다. 이 유튜브 영상 우리 아버님 잘 못 보니까 그냥 좀 얘기하려고요. 우리 아버님은 그 하려고 하는 그 헌신을 참 다 얘기 못합니다. 지금 장로님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장로가 돼서 좀 바뀌었어요. 근데 사사건건 얘기합니다. 두고두고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나는 예전에 마음에 하나님이 10만 원 소원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걸 못했다 지금까지. 그걸 못했다. 강하게 하나님이 소원 예물 10만 원 드려. 그때 당시에 1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돈이죠. 그러니까 10만 원을 드려라 하는 마음에 막 모르겠어요. 선교할 때 필요한지 전도할 때 필요한지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하여튼 강하게 뭔가 불릴 듯 줬는데 그거를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10만 원 못한 걸 지금 수십 년 지난 지금까지 저한테 얘기한다니까요.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짠합니까? 내가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10만 원을 드려버릴까?
막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면 우리는 나머지 건 따라오게 돼 있죠. 나머지 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가정의 복음화 언제 시킬 거냐? 그거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이 언약 딱 잡고 계시면 됩니다. 자녀들 언제 뒤집을 거냐? 솔직히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땅 갈라버리면 여러분 자녀들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밤에 꿈을 꿔가지고 한숨도 못 자게 만들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죠. 가는데 땅 가르고 위에 번개 치고 그나마 밤새 잠 못 이루도록 만들어버리. 하나님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계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조금씩 뭔가 부르는 겁니다. 지금. 한목이 할 것 같으면 좀 한목이 해드릴까요? 제가 기도해서 여러분 한목에 한번 다리 좀 부러뜨리고 깁스 해가지고 한 100일 정도 병원에 누워있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때리는 몽둥이도 센데 하나님 때리는 몽둥이는 얼마나 세겠어요.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저 인간 뭐를 부러뜨려서라도 이렇게 그거 들으십니다. 그거 나는 그걸 확인했다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결혼 막 하셔가지고 이제 시골은 주일날 다 예배드리고 저녁 때 김매로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김을 메고 있는데 그거 이렇게 그 길로요. 아버님이 오토바이를 끌고 탁 그런데 뒤에 어떤 아가씨를 딱 태우고 하더래요. 결혼 바로 한 우리 아버님이. 왜 그러냐면 이제 청년부 뭐 회장 뭐 이렇게 하니까 누구를 이제 태우고 다녔겠죠. 어머님은 김 메고 있는데 바로 그 위에서 오토바이 끌고 치까지. 그리고 예배도 안 드려요. 어느 날 보니까 또 예배도 안 드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은 은혜의 사람이잖아요. 너무너무 견디다 못해 참다 폭발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보세요. 예배도 안 드리고 저 막 돌아다닙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를 부러뜨려서라도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버님이 손가락이 다친 거예요. 손가락이 다쳤는데요. 이 부러진 손가락을 바로 갖고 가면 봉합수술하면 되거든요. 저희 아버님 얼마나 성질이 그러냐면요. 이 부러진 손가락을 기분 나쁘다고요. 집어 던져버리죠. 그 들고 가서 바로 가서 꼬매면 되거든요. 나중에 오셔서 보시면 그냥 보신 분 있죠? 오른손 손가락이 지금 여기까지 한 마디가 하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증거입니다. 처음에 요만큼 나갔어요. 이게 탈곡기 같은 데 있잖아요. 이게 탈곡도를 이렇게 볼이 이렇게 하고 그 탈곡기의 벨트 사이로 이게 어떻게 들어갔나 봐요. 들어가가지고 여기 한 마디가 부러졌어요. 뜯어졌어요. 이게 성질이 얼마나 그러시냐면 집어 던져버리고 이거 봉합수술 안 했다니까요. 그 정도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자, 그래 됐는데 우리 어머님은 그 밑에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제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이게 한마디가 나가니까요. 어머님은 그 생각이 들려요. 잘 됐다. 그 괘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배 안 드리고 막 돌아다니니까 잘 됐다. 근데 잘 됐다고 딱 했는데요. 그 뒤가 문제입니다. 그 뒤부터 여기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요 한마디만 잘라졌는데 그 뒤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 들어가는데 좋아요. 썩어 들어가서 여기까지만 잘라내면 되는데요. 의사의 말 듣고는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을 딱 한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 여기까지 잘라내고 그때가 좀 여름이었던가 봐요. 여기까지 잘라내가지고 안 되면 팔, 손목 잘라야 됩니다. 이게 썩어 들어가면 여기 잘라야 됩니다. 이게 썩어 들어가면 여기 잘라야 됩니다. 계속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됐다 이런 그 어머님 입에서 이제 만약에 여기 들어가고 이제 들어가면 어머님이 이제 말하면 그런 사람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손목 없는 이런 사람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다시 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거기에서 끝나게 해달라. 이제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다행스럽게 지금 손목 한마디 여기서 끝났습니다. 저 손가락. 이제 우리 아버님이 펜 쓸 때 이제 이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거 가지고 뭐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말 한마디를 하나님 그대로 받아버려요. 그래서 은혜 받고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고 있을 때 아이고 저 인간 어디 가서 다리나 부러뜨려 진짜 부러져 버려요. 그거 하나님 그래 받아버린다니까요. 자, 그럼 부러지면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아무 일이 없다가 나는 그냥 아이고 어디 하나 부러뜨려 버려 이래가지고 부러졌어요. 부러지면 그 간병은 누가 하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힘든 겁니다. 이게 저거 하나 부러뜨리고 맨날 하면 병원 왔다 갔다 해야죠. 뭐 밥 사들고 가야죠. 고생은 여러분이 다 해요. 알고 보면요, 아이고 저 인간 어떻게 좀 주저앉혀놓고 뭐 여러분 솔직히 주저앉으면 누가 고생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고생해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요 바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얻어맞지 않고 제대로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꾸요 여러분 기도를 다른 쪽으로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의 말 그대로 하나님이 위에서 성취시켜 버린다니까요. 이런 불신자 지금 12가지 문제 전부 나 중심, 나를 위한 우상 만들죠. 결국 사단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운명 속에 딱 가다 놔버렸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육신 마음대로 됩니까? 정신 마음 됩니까? 마음 불편한데 갑자기 불편한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 이런다고 자동적으로 편해집니까? 이 운명 속에 불신자들 다 갇혀 있거든요. 그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마귀에 의해서 움직여 다니니까요. 실제로 보면 이 12가지 문제가요. 세상 것이 필요 없지는 않지만 전부 다 세상 것이잖아요. 더 정확하게 한번 말해볼까요? 세상인 것 같은데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사단의 심부름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 모든 이유를 다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저 인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시면 돼요.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렇죠? 내가 처리하려다 보니까요 서로 다쳐요.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그렇죠? 가급적이면 안 얻어맞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깨닫도록 우리는 이렇게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사단의 심부름 하다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집중훈련 기간에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집중훈련하고 미래 중직자인 우리 렘넌트들도 앉아있고요. 반드시 되어질 것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류 목사님, 류청 목사님 오시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이양희 목사님 오늘 오기로 했던 분이 곧 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분들이 깨달은 복음, 그분들이 누리는 복음 정말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 RTS 총동문 회장 또 부회장님이 남으셨거든요. 여러분 인도 받으시고 또 근본 주에 제가 없지만 우리 임마누엘 선교회 이번 주에 헌신 예배 아닙니까? 제가 딱 보니까 그걸 놓쳤어요. 임마누엘 선교회 헌신 예배더라고요. 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또 있을 거라 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기도 많이 하시고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임마누엘 선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발전이 되고 성장해 가는 그런 응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 중직자들 세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지금 서서 교회를 지금 중요한 이 뼈대를 구성하고 딱 힘을 내줘야 될 이유가 뭐냐면 후대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후대에 달려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메시지 가운데 잘 듣잖아요. 그 말이 여러분 기분 나빠도 우리는 이미 그런 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베린 몸. 우리는 이미 베린 몸이라니까 딴 게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 정해져 버렸어요. 정해졌어요. 더 이상 뭔가 틀을 바꾸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바꾸려니까 힘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갖춰놨는데 거기서 뭔가를 자꾸 바꾸려고 그러냐. 바꾸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후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잘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때에 놓쳐버린 것을 우리 후대 때는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못 배운 것을 자꾸 자녀 가르치는 이유가 뭐죠? 내가 못 배웠으니까 니라도 좀 제대로 해라 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헌신하고 이 아이들의 발판 놓고 이 아이들 위해 모든 것을 동원시켜서 다 이렇게 우리가 투자하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후대입니다.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중직자들은 생을 걸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예요. 우리 교회 나갈 방향이 이게 답니다. 후대 살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목회자도 나와야 되고 렘넌트들 가운데 선교사님도 나와야 되고 렘넌트들 가운데 앞으로 장로님들도 일어서야 되고 그렇죠? 렘넌트 가운데 전문인도 일어서야 돼요. 후대에 대한 제대로 발판 놔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한 렘넌트 살릴 수 있는 경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교회를 여러분보다는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복음과 교회 올바로 똑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만날 아이 가운데는요 복음 뿌리 못 내린 가인과 같은 아이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복음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창세기 3장 15절을 못 알아듣고 곡식 자기가 하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죠. 종교생활이죠. 복음 못 알아듣고 계속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자기 예배를 안 받는 그것 때문에 분해가지고요. 사단이 가득하여 동생을 쳐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이런 아이들이 만나게 지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로도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중직자분들은 준비하고 계셔야 되고 기도하고 계셔야 되겠죠. 온 동네 방네 안 좋은 소문을 다 내고 다닙니다. 함. 아버지 수치를 덮어줘야 될 사람이 아들이 아버지 수치를 다 드러내고 다닙니다. 교회의 수치를요 다 덮어줘야 될 사람들이 교회의 수치를 다 드러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사단의 완전히 직격탄이죠. 이런 아이들도 우리 교회는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 롯 한번 보세요. 세상적인 것에다 기준 두잖아요. 저쪽 동네로 가면 이 소알 땅,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가면 굉장히 내가 이게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육신적인 것에다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친구도 앞으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분들이 정말 이런 부분들을요 딱 갖춰줘야 됩니다. 계속 불신앙하는 아브라함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중직자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불신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그 시간표를 놓고 기다려줘야 돼요. 아브라함 전반부에 완전히 불신앙했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려주는데 우리가 왜 나중에 깨달았어요. 인본주의 굉장히 쓰는 야곱과 같은 사람도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도요. 그런 잔머리 굴리는 친구들도 올 수 있어요. 오만 잔머리를 다 굴려.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막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까. 막. 우리 중직자들이 발판 놔주셔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우리 랩런트들이 올 수 있거든요. 자, 개 중에는 이런 친구들도 올 수 있겠죠. 복음을 처음부터 제대로 체험한 아이도 올 수 있습니다. 이삭입니다. 이 편가르자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틀려요. 영적으로 굉장히 고장나버린 친구들은요, 오래 기다려줘야 됩니다, 사실. 근데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바로바로 은혜를 받죠. 바로바로 교회화됩니다. 바로바로 가서 막 전도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붙잡은 요셉. 아이들 가운데는 시키지 않았는데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사무엘. 언약궤 옆에서 잤어요. 늘 교회가 좋은 거예요. 별로 뭐 쟤는 뭐 하는데 그냥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가. 그냥 아예 교회 성전에 살았어요. 이게 사무엘 아닙니까? 언약궤 옆에서 다 하나님 음성 듣고 자. 이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냥 뭐 누가 막 잘해주든지 말든지 막 그냥 교회가 좋은 거예요. 이런 아이도 옵니다. 이제. 이런 친구가 있을까 싶어요. 평생 성전 건축을 향한 마음을 담고 있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뭐 누가 건축한 거 하라 마라 이것도 안 했는데 알아서 다윗은 평생에 이 성전 건축을 가슴에 담고 막 한으로 잡고 이런 친구도 있다니까요. 저는 그런 친구들도 만나봤어요. 누가 뭐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찾아주는 것도 아니고 전화해주는 것도 아닌데 막 지가 교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이런 아이들도 오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 같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 속에 있던 믿음이 네게도 있구나. 3대째, 4대째, 몇 대째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장하는 디모데 같은 인물도 오게 됩니다. 진짜 아닌 것 같은 가인과 함 뭐 이런 친구들도 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본 이삭과 사무엘, 디모데, 다윗 같은 인물들이 묻어서 같이 와요. 우리는 한쪽만 이렇게 잡아당긴 게 아니고요. 양쪽 다를 보고 우리 중직자들이 지금부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렘넌트에 발판되는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면 계약을 붙잡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왜냐? 아이들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그런 것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되어질 부분들 아닙니까? 후대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번에 우리 김여훈 사모님 노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다 하는데요. 저하고 화요일 날 이렇게 안에 있다가 나가는데 딱 와서 저 뒤쪽에서 애 놔두고 서하 놔두고 혼자 기도하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얘기를 좀 나눴는데, 목사님 이런 교회 없습니다. 미국은 또 좀 다른가 봐요. 처음부터 지난번에도 왔다시피 우리 랩런트 찬양 듣고요, 감동이 너무 돼가지고 우리 그 사모님 동생 같이 왔잖아요. 미국에서 성가 지휘한다 그러잖아요. 어쩌면 저렇게 애들을 저렇게 만들어놨냐. 올 때마다 은혜 받았다고요.
주의 은혜죠. 주의 은혜죠. 오는 사람마다 우리 렘넌트 그 성가대요. 다 은혜 받았다고. 특별히 입 안 벌리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입 제대로 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렘넌트 성가대 다 이래요. 감사하지요. 우리 좀 부족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런 교회 없다. 너 목사님이 뭘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잘 해놓으셔가지고 잘 해놓은 것도 없다. 미안하다. 늘 내가 못한 것만 생각하고 지금도 못하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요. 이 예배할 때 이 사람들 보니까 막 다 아멘 소리 나오지. 이런 거요. 잘 못 본 거요. 우리 강사 목사님들 왔는데 막 아멘 쩌렁쩌렁하게 하고 막 이러는데 강사 목사님들 와도 아멘 딱 입 다물고 안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 뭐 소리 들으니까요. 너무너무 미국에서 못 듣던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이분이 막 야, 그런 말 마시라고. 이게 너무너무 이게 성도들이 잘 지금 훈련돼 있다.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고 아멘하고 막 이렇게 하냐. 그래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저 뒤에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 미국에서 엄청 5,000개 대학을 다니면서요. 같이 그 전도자들과 함께 대학 전도했던 분이거든요. 지금 아이 키운다고 이제 할머니. 그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 송도의 45개 대학, 우리 세계 2만 대학을 향해서 그 메시지 잡고 우리 교회가 왔는데 저런 대학사에 가던 저런 분들 전도사님을 이렇게 왔으니.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어머님께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집에 딱 가봤더니 우리 교회 교패를 딱 붙여놨대요. 제가 뭐 허락한 것도 아니고 준 것도 아닌데 가져가가지고 바로 교패를 딱 붙여놨.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는 말이 아니 이거 벌써 붙였냐고 이걸. 그러면 바로 붙여야지. 바로 붙여야지. 우리 이제 교회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다도 얘기했대요 목사님께. 목사님 여기다 한국에다 적을 두고 하니까 미국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제 한국에다 적을 두고 우리 렘넌트 키우면서 여기다가 임마누엘 제자교회에다가 적을 두면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나중에 이제 상황이 돼서 어떻게 뭐 저리 멀리 가거나 사모님이 이동을 하게 되면 또 달라지겠지만 지금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요. 이 어머님이 교회로 적을 두고요. 아예 본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갖고 와서 딱지 다 붙이고요. 제가 할 일을 본인이 다 하셨더라고요. 사모님 놀래고. 우리 교회 후대 발판 놓는 교회입니다. 이유 있습니다. 이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이 말 듣고 교만해져도 맞는 얘기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때릴 거니까.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이 우리 후대에 대한 중요한 발판노라고 우리 중직자들이 지금.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결론이 이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초대교회 시작 아닙니까 이게? 이걸 붙잡고 초대교회 시작됐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충만. 이걸 잡고요.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이러한 역사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불과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누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열라고도 안 했는데요. 15나라 산업에 문 열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잡은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리고 3,000제자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살 만큼의 경제 축복 왔습니다. 46절 7절에 보니까 현장 살려내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전도 대상자들을 붙일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여러분을 건드릴 겁니다.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자, 이걸 보고 교회 부흥이라고 합니다. 잠깐 침몰한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부흥은 이겁니다. 능력의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 중직자들이 앞장서 주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문을 여실 수밖에 없도록 중직자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중직자가 먼저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경제력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중직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직자들이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를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먼저 제자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중직자를 왜 불렀냐?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교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역사하심이, 주의 은혜가 보여. 중직자들에게 먼저 이 은혜가 보이게 되기를 바라고요. 중직자들에게 먼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러다 보니까 제자의 큰 무리가 더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천하가 기근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부조, 경제 축복하세요. 다 기근 들어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왜죠? 이 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미자립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동남아 10개 나라를 살리는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여시는 걸 봐야 돼요. 그게 경제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것인데요, 여러분의 임직은 그냥 임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후대를 향한 발판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교회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자, 우리 중직자들 세워서 뭐 하려고 그러냐? 지교회를 자꾸 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라도 그 자리에서요, 기도첩을 가지고 말씀 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성령의 역사 일어나도록,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지교회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무속인 때문에 온 동네가 다 사로잡혀 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 보니까요, 점술인 때문에 온 동네가 다 사로잡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보니까 우상 때문에 온 동네가 다 사로잡혀 버렸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만 있는 내용입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각종 우상, 무속, 점술, 이게 막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지교회 운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새로운 전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중직자들을 통하여서요, 복음 회복시키고 전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지금 중직자를 임직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장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집사님 대전까지 가 계시는데요, 대전 놓고 기도하세요. 대전 전체를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대전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자, 이유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요, 어찌 보면 사업이 번창되고 어떤 돈을 벌기 위한 그 과정으로 거기 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대전으로 보낸 거예요. 대전 그 지역에 복음 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낸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 이유를 발견하기다 하면 하나님이 그 이유를 발견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천국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밖에 이유 없어요. 여러분 오래 살 100살까지 살 이유가 뭡니까? 후손 자자손손 그리스도 전해주고 가라고. 무드셀라 제가요, 군대에서 누가 와가지고 유문공연을 하세요. 제가 여기서 맞춰가지고 포상휴가 나왔잖아요.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딱 질문을 하더라고요. 손을 들였 969살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3박 4일 포상휴가 중지. 무드셀라 오래 산 이유 뭡니까? 900년 동안 살면 막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막 이런 거 많은 거 구경시키려고 하나님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노아라는 그 친구가 안 나왔어요.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복음, 그 전달할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자자손손 가운데 복음 제대로 딱 잡아줘야 하는데 잡을 듯 말 듯 잡을 듯 말 듯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 가운데 복음 제대로 알고 있는 무드셀라가 이 복음의 바톤을 전달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하나님은 두고두고 전달해서 969살까지 살게 하셨다니까요. 우리 김용일 집사님 100살, 200살까지 살 이유는 후손 가운데 분명히 복음의 바톤을 딱 전달해주고 나 간다. 이따 이제 조금 있다가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하고 바톤 딱 전달해주고 와야 돼요. 김씨 가문 살릴 그 노아와 같은 친구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딴 거 없어요.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예배하고 기쁘고 할렐루야 좋다 놀렐루야 뭐 다 해가면서 그래서 뒤집어졌다 일어났다가 놀랬다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젠가는 가셔야 되잖아요.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태어난 건 순서가 있는데요.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이 70대 중반이지만 제가 먼저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속으로 그러시겠죠. 목사님 먼저 가시면 안 되죠. 그래도 그렇지. 그거는 은혜로 얘기하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이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오래 살게 하시냐 이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문을 여시냐는 겁니다. 이유가 없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경제문을 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경제문을 여실 수도 있습니다. 꼭 열려야 된다 이 말은 아니지만 열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운데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명계약을 잡아버리는 사람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에 경제문을 여실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요. 저도 지금 돈을 한 100억 주면요. 당장 이제 목사 안 해버릴 것 같아. 그런 기질이 다분하다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얼만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전도만 하라고. 딱 하나님의 음성 바로 날라오네. 이제 다음 말을 못하겠어요. 다음 말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님 그거 하라고 저를 불렀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중직자요. 앞으로 미래 중직자요. 우리 교회에 부른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눈이 삐었겠습니까? 귀가 멀어서 안 들렸겠습니까?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해. 이유가 왜 없겠냐. 이거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 집중훈련 하면서요. 계속 류치영 목사님, 이양희 목사님이 앞으로 오실 건데 계속 다음 주부터 우리 또 늘 보던 분이지만 우리 진대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 다윗의 그 형들이 뭐라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 있는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현장에 많은 우상, 무속, 점술 전부 사단에게 잡혀서요. 끌려다니 종로로 가는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그 지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 지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야. 가만히 있는 아나니아 보고 아나니아야. 아나니아가 전도하러 가려고 그랬습니까? 뭐 캠프하러 가려고 그랬습니까? 전도지구 돌아다니면서 영접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까? 목사님 때문에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척이라도 한번 해야 돼.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송도 땅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내 직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나니아야. 불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야. 그 아나니아가 대답했지 않겠어요?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놀랬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고 공문 들고 와서 이라니까 아나니아가 너무 겁먹었던 상태인데 내가 그가 가야 될 길을 다 안내했고
내가 그에게 이미 보였느니라. 가서 복음을 설명해라. 그때부터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중직자에게 복음 설명 듣고요, 대전도자 바울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 뒤에 중직자 아나니아는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막 조금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한 번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그걸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가다 풍랑 만났습니다. 상관없어요. 왜죠? 바울은 지금 가이사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될 것이다. 로마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잡은 바울을 죽일 수가 없죠. 아무도 그 생각지도 못했는데 바울이 그걸 잡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소원을 품었단 말이에요. 에베소 지역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역사에 휘둘리지 않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것이 이 바울의 가슴 속에 막 한 맺히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언해야 될 것이다. 가다 풍랑 만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바울만 호들갑 떨지 않았습니다. 저 밑에 가서 기도했어요. 주의 사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될 것이다.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 다 네 손에 붙였느니라. 배만 손상되고 생명에 남은 지장이 없을 것이다. 중직자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선교를 회복하시려고 합니다. 선교 회복 못하면 영적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쓰나미처럼 몰려드는 전 세계 우상과 재앙들, 여러분 선교 회복 못하면요 이건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평한 성사 개인 한 명을 돕는 게 아닙니다. 이평한 성교사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돕는 후원하는 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동남아 10개 나라의 재앙이 쓰나미처럼 우리 한국으로 몰려올 것을 막아주고 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지금. 하나만 더 봅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세워서 뭘 회복하려고 하느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입니다. 영원한 것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누리는 기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천국 가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지만 이 땅에서 있을 동안은요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 영원합니다. 우리 이평한 선교사를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겁니다. 개인을 돕는 게 아닙니다. 내일부터인가 광주에 있는 고창에 있는 우리 목사님과 선 목사님 이렇게 들어가시는가 봐요. 그 뒤로 또 우리 실크로드 팀의 목사님들이 한번 가자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하셔요. 기도해보자고. 하반기 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반기 때 지금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종교계 500주년을 맞이해서 독일은 꼭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계획하는 날짜가 하필이면 그 날짜에 조금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황이 되면 9월 달에 그 미얀마 쪽으로 가고 10월 말 그 겨냥해가지고는 지금 종교계 500주년에 독일 이게 좀 그 현장을 좀 가고 싶다. 이걸 뭐 연초부터 이렇게 하나님 제게 주신 기도 제목인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안 보내시면 안 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영원한 것, 또 새로운 선교 이 부분을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면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결론 짓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중직자 훈련을 받으면서요, 하나씩 아마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장성도 목사님을 통해서 이유 한 게 없어지고, 조은수 목사님 통해서 이유 한 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우리 조인주 장로님 때문에 이유 한 게 없어지고, 그 옆에 있는 또 어느 권사님 또 간증 듣고 이유 한 게 없어지고, 벌써 지금 몇 개 없어졌나요? 한 4개 없어졌나요? 다음 주에 우리 진대현 목사님 통해서 분명히 이유 한 게 없어지고, 우리 류청 목사님 때문에 이유 한 게 없어지고, 이양희 목사님 때문에 이유 한 게 없어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유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다 성도가 복음 안 붙잡고 있다고 해도 중직자들만 붙잡아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모든 성도가 다 흔들려도 중직자들만 안 흔들리면 됩니다. 심지어 여기 앞에 있는 목회자가 좀 흔들려고 해도 여러분이 오른팔 왼팔 딱 받쳐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모세가 그 싸우다 영적 싸움하다가 힘들어가지고 팔 내렸잖아요. 그러면 옆에 중직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저 모세가 팔 내려가지고 우리가 지네 저럼 되냐 막 그래야 됩니까? 팔이 힘들어가지고 팔 내리니까 중직자들이 뭘 받쳐주라고요? 옆에 와서 팔을 딱 받쳐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안 내려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다. 중직자는 보좌하는 자리입니다. 중직자는 보필하는 자리입니다. 중직자는 목회자와 함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빨리 이 5가지 회복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중직자 세워서 후대 발판 놓으려고 합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세워서 새로운 교회 회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곳곳마다 여러분이요, 임명이 됐든 뭐 지정이 됐든 안 됐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지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자리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모든 우상과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전도를 회복해 하실 것이다. 우리 중직자들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요, 세계 현장을 마음껏 나가야 됩니다. 목사가 안 나가더라도 여러분이 나가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미얀마를 못 가더라도 여러분이 미얀마 갔다 오셔서 여기서 포로 마시고 이 성도들을 살려내고 그래야 돼요. 목사보다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당회원입니다. 저는 노회원이에요. 임마누엘 제자교회 당의 당회원이라니까요. 교회 살리는데 완전히 생을 걸어버려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생 안 걸 겁니까? 제가 여러분이 생 걸으면 제가 좀 덜 걸게요. 여러분이 생 안 걸면 내가 또 뭐 뼈가 뭐 가루되도록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조금 저를 덜 걸게 해주시기를.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이 생을 걸어버리고 막 우리 백골이 진토되어 막 이게 하여튼 그 정도로 이게 생을 걸었다. 목사가 좀 편안하게 저는 세계복음 하고 다니고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축복받고 응답받고 내가 갈 현장 여러분이 가고 해외 돌아다니면서 포럼 여기서 다 하고 목사는 다 조정이 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행정적인 부분 또 돕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임직받는 분들, 현직에 있는 임직분들, 앞으로 미래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까지도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교회와 전도와 선교 그리고 영원한 것이 회복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핑계와 이유가 무너지게 하시고 되어질 것에 대한 새로운 이유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살리며 전도 선교와 영원한 것을 회복시키려고 저희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을 뜨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발판이 되는 우리 중직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